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순절의 의미인데, 사순절이 무엇인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의 이 사순은 녹사자의 열을 순자이죠. 수는 열을 혹은 10번 혹은 10년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순절은 40일을 가리키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부활절 앞에 40일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하는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는 3월 31일 마지막 날 주일이 부활 주일이니까 요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 40일 동안 그럼 뭐 하냐?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인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참여하는 그런 기간의 훈련이 이 사순절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순환의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죠. 이 40일 기간 동안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 순환을 기념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금까지 쭉 지켜왔습니다. 성경의 40이라고 하는 이 수는 여러 번 이 고난과 갱신의 그 상징적 기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예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 광야 생활은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가고 멈추고 싶어서 멈추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훈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간이었죠. 40년입니다. 또 이 광야 기간 중에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을 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 십계명을 받게 될 때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무너져 있었던 그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신앙을 일으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기간이 또 40일입니다. 이와 같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갱신하게 하고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올해는 지난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2월 14일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아마 바교에 계시면서, 한국에는 보기 어렵지만 이곳 바교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세션로드에 혹은 대성당 앞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지나가면서 이마에 이게 검은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마에 그 검은 십자가를 표시한 그것은 그 작년도의 그 종려 주일 때 태웠던 그 나무를 재로 삼아서 보관했다가 그 재로 이마에 십자가 표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를 이마에 넣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본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흙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흙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표시로 이마에 재를 바르게 됩니다. 이마에 재를 바르는 재의 수요일로 시작을 하여서 주일을 제외하고 이와 같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참회와 갱신의 기간으로 지내는 이 기간이 이제 사순절이죠. 이 사순절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금식입니다. 금식이 뭡니까?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길래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니, 밥을 먹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먹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먹어야 할 음식을 금하는 대신 다른 것을 먹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음식을 취하는 시간인 거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요, 나라를 이끌고 가야 할 다음의 세대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손기술이 있는 기술자들도 예외 없이 다 끌려갑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끌려간 게 다니엘이고 제사장 에스겔이고, 아니 심지어 왕도 끌려가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요, 생각하기도 싫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IMF가 탁 터져서 언론에 한국에 IMF가 터졌다고 했을 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려는 사람이 그 공항에서 비행기가 취소가 됐어요. 비행기가 안 뜬 거죠. 많이 못 뜬 거죠. 국제적인 미화가 된 겁니다. IMF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비행기가 예약이 다 취소가 되고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이 나라의 위정자들, 사회 각 영역에서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록 해외에 나와 살아도 투표를 해야 될 때가 되면 저 먼 곳에 차 타고 가서라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총선이 앞두고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유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초토화돼버렸어요.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다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 말을 잘했어요. 그것은 기성세대들이, 그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히브리 말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5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그 치하 통치 아래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그건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비록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나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관원에 올라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편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불타고 큰 환난을 당하고 백성들은 능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해외에서 듣습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문은 무너지고 이런 모든 상황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않지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두려움에 이렇게 문도 다 잠궈버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중간에 나타나세요. 소리 똑똑 소리, 노크 소리 내지 않아도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똑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쪽 미국에서 한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 믿음으로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내 조국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지만 나는 한 가지를 선택한다. 그게 뭐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밥 먹는 것만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어야 할 그 시간에, 밥 먹고 준비하고 다시 정리하는 그 모든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사순절의 전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앞에 우리가 금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며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사순절의 두 번째 전통은 기도인데,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니까 느헤미야 1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킨다고요?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앞선 사람들의 죄까지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보고 악을 행합니까? 사실은 자기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딱이잖아요. 흩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에게 그렇게 짓밟혀서 흩어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 하며 살았습니까? 7절이잖아요.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흩어졌잖아요. 9절 그런데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9절이라는 거예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도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나도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범죄에서 흩어졌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그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믿음의 기도가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함께 기도했던 거죠. 함께 합심해서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현승이가 카츄샤에 그 수백 명이 참 영어는 정말 잘하는 아이들만 모이는 그곳에 그래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건강해서 군문에 충성하는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데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몰랐어요? 아무도. 누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거 아니라니까요. 카츄샤에서 보니까 미국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걸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부모들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1등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난 현승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가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꼭 1등이 잘하는 건 아니죠. 1등해서 내가 감사해서 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푸신 모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하나가 1등인 것 뿐이지 1등이 감사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1등 주의가 아니에요. 169명 중에 169명 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서 모든 가정을 잘 맞추면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개업 예배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 사람은 봤어도 장사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망해서 감사 예배 드린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못 봤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어진 상황만 갖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붙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고 비록 죄를 져서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에서 다시 예배하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죄를 자백한 거예요.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은 신문을 볼 때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한 모든 부정과 부패를 다 자기의 잘못으로 알고 회개하며 대신 기도하는 권사님도 계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 기도의 영역이 너무 좁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비록 죄를 지어서 큰 환난을 당하였지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고,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갱신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말씀이고, 다시 한번 좀 보고자 하는데, 이사야 5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어떻게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맞는 무슨 뭐 키 같아요. 아, 무슨 문제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다 되나 보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딱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저는 1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새해를 첫 시작할 때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한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잘 또 함께 나누고 해야 될 그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어머니가 3일 동안 굶는 거를 보는 것도 힘들고, 함께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될 그 귀한 시간에 금식하는 것도 힘들고, 그 자녀들이 말이죠. 돌이켜보면 그 귀한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그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비록 육신의 밥은 먹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과거와 달리 요즘 손에 이제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닙니다.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다 결제합니다. 뭐 여기서 결제해도 한국에서 결제가 됩니다. 손 안에서.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뭐 공과금 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정말 박유에서 옛날에는 정말 100m, 150m 깜빡 잊고 공과금, 전기세 뭐 이런 물세 조금만 늦으면은 그 기한에서 가면 앞에 200명이 서 있어요. 와, 너무 힘들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손에서 내요. 수도세, 전기세 다 여기서 냅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박유만 해도. 뭐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좀 더 나갔죠? 밤늦은 시간에 전화로 다 장봅니다. 그럼 아침에 택배가 딱 와 있어요. 신선한 야채들이. 추운 겨울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손에서 휴대폰을 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필요한 휴대폰이지만 이 휴대폰을 놓고 이 휴대폰 미디어 금식을 3일 동안 해보라고 해보세요. 아이들 게임하는 거 3일 동안 하지 못하게 이 휴대폰을 뺏어보세요. 애들 미쳐버립니다. 어머니들이 인내하고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육신의 양식만을 이렇게 금식하는 기간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이 일이지만 내가 뜻을 정해서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 전까지 그리스도의 순환을 잠시라도 내가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에 이 미디어 금식을 해보는 겁니다.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아예 꺼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따르릉땅 울려가지고 그 전화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바쁘고 그런 경쟁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세상과 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세상의 연결이 더 바쁜 거예요. 그런데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들고 소리 들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가 밥 먹는 거 잠깐 내려놓고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 금식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밤만의 금식이 아니라 휴대폰 금식도 해보는 거죠. 하루는 보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그 조혜련 집사라고 개그우먼이 있던데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영상으로 간증도 들었죠. 이분이 이제 하루에 8시간 성경을 읽더라고요. 휴대폰을 못 보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조혜련 집사는 하루에 성경을 못 보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감정 느껴보셨나요? 성경을 내가 하루라도 조금 읽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 참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 간증을 다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순절 기간의 뜻을 정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순절의 전통은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주어진 삶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십자가죠. 직통적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은혜가 있다면 수평적인 은혜는 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내 물질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 신앙의 수준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10분의 1을 정확하게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10분의 9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새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웃이죠. 구제인 거예요. 자기 수입의 일정량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딱 구별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에게도 보너스를 줄 수 있어야죠. 자기를 위해서 영화도 한 편 볼 수 있죠.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죠. 자기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도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이렇게 인색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격려하고 수고했다. 제가 그때 한번 위가 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를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관리했다. 많이 먹고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내가 너를 너무 못되게 굴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 위를 격려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서 건강을 잘 회복해서 매 주일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도 헌신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세요. 막 하지 말고. 물질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 가운데서 구제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평소보다 좀 길어지는데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자가 고아입니다. 똥과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요. 고아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 되겠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 자란 아이들만큼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시대에서 과부들, 경제력이 없는, 이런 너가 어려운 중에도 그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기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자, 그런 교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을까요? 저는 그냥 두실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또 믿습니다.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런 사순절의 전통은 오늘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식과 기도와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권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순절은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지만 그 순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단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 중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뜻을 정하고 금식과 기도와 구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잘 보내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